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석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는 우리 추석 이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추석 이후에 여러분 지치지 않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영적 귀족입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족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우리가 추석 이후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우리가 당당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너무 반갑습니다. 고향 잘 다녀오시고 또 여러분 잘 쉬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추석은 이 며느리가 가장 편한 추석이었답니다. 왜 며느리가 편한 추석이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시댁에 안 가서 이 며느리가 참 편한 그러한 추석이었다.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석하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시댁이나 친정에 가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빛이 나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더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제가 24시 추석날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서밋스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금 문화센터 2층을 어떻게 공사를 해가지고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스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도와 또 1층에 우리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러분 이걸 놓고 제가 2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갈 수가 없었냐 그러면 제가 한 2년 전부터요 자꾸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글씨도 자꾸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그 병원을 갔더니 백내장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날 왼쪽 오른쪽 눈 두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을 꼈는데 여러분들이 안경 벗으면 잘 벗고 잘 보이고 안경을 써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의사가 제가 이 목사라고 하니까 설교할 때 조심하라더라고. 절대 눈을 뜨지 말고 고개 숙여서 설교를 하라고 나보고 햇빛이 비치니까. 그리고 오늘은 조금 고개를 숙여서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추석 이후에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 있을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여러분이 당당히 서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 왕으로부터 사냥개 2마리를 여러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주 기뻐해가지고 그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서 사냥을 나갔는데 이 사냥개가요 눈앞에 있는 토끼를 보고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낯선 곳에 오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사냥을 안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아예 토끼가 나타났는데 토끼를 사냥할 생각조차 안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 보고 이 사냥개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 사냥개들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마리의 사냥개를 여러분 다 사살해서 죽였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선물을 준 이웃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방문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사냥개를 준 이웃의 이 왕이요, 대왕님이 그 사냥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두 마리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이 돼 있어서 잠재의식 속에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돼 있습니다. 토끼를 잡는 사냥개가 아니고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잠재의식 속에 사자나 호랑이를 잡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딱 손을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두 마리 사냥개를 몰라서 그렇구나. 제가 왜 이 외화를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요 영적 힘이 나오고,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꿈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실현이 되어지고,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이고, 무엇이 잠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잠재의 의식이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여러분 각인되어야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잠재되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복음이란 모든 것이다. 이거 잠재되어 있어야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뭐가 잠재되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다른 게 잠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사건 생길 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잠재되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실패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를 성령의 인도로 반드시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여러분 잠재되어 있어야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잠재되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매주일마다 강단의 흐름 속에 있다 라는 게 잠재되어 있어야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잠재되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절대 제자다, 이거에 잠재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를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다른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절대 제자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신 등록한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하고 그 전에 다니는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제가 물어보니까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온누리 교회에 오니까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이야기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야기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만 들으면 자기는 그냥 힘이 난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온누리 교회 오니까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는데 신앙생활이 되어진대요. 금식도 안 하고 기도원도 안 가고 그러는데 그냥 신앙생활이 되어진대. 왜냐? 복음이니까. 복음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 그랬더니요,
왜 그렇게 교인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냐고요.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는 막 24시간 금식하고 막 불러불러 해도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식어졌다가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펐다가 막 신앙생활이 변화가 심한데 오늘의 교회 교인들은 보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는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이유냐? 복음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려면 여러분 전도서 7장 21절 사람의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1절 중요한 말이니까 코로나 시대에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복음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깊이 뿌리내리려면요 사람의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하는 말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힘 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안 본다니까요. 왜? 매일 뉴스에 보면 힘 빠지는 말만 나와요 보니까. 그래 저는 뉴스를 잘 안 봐. 왜냐? 자꾸 그런 말을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사람의 말에 치우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기도해요. 자, 여러분은 온누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부족하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 온누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각인시킨 것이 뭐냐? 복음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 하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고 복음 하나면 여러분 복음으로 기도응답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이면 모든 것 다 끝나는 것이고 복음이면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절대 제자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2020년도에 여러분 코로나를 줬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가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9개월이에요 지금. 9개월째 안 끝나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늘 코로나만 탓하고 살 거냐? 코로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이 앞주 메시지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코로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공기도 맑아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을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맑아졌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공장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공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멈추다 보니까 여러분 지구가 깨끗해졌다.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해서 여러분 나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쓰임을 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천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한 달 전 기준입니다. 한 달 전 기준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180개가 경매에 나왔대요. 18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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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만큼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왜 인도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온누리교회 절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편, 내 편 가를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내가 무리가 아닌 절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일까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는 사람? 어떤 자기의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규칙을 잘 지킨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란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 저 사람은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게 눈에 보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빈 곳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의식주를 위해서 쫓아가고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여러분 정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을 위해 쫓아갈 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빈 곳을 보는 영안이 열려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속에는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제자로 만들어가 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뭐든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예민해지고 여러분 네 줄마다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절제 제자가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세움을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절대 제자는 영혼을 향한 가슴과 열정이 깔려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 지탱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딱 생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것이 보여. 내 시댁 친정, 내 친구들, 복음받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12가지 문제로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내 눈에 너무너무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여요. 정치가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뭐든지 표로 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조그마한 교회는 잘 안 와요. 왜? 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디 교회만 가냐? 큰 교회만 가요. 왜? 표 받으려고. 그 다음에 사업가는요, 모든 걸 돈으로 봐요. 그리고 의사는요, 여러분 모든 걸 여러분 환자를 봅니다. 환자. 그러나 여러분 절대 제자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개념보다는 더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애간장이 녹았다. 어느 정도냐?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낄 정도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신자를 향하여 여러분 애간장이 녹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적이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중충에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아멘?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현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교회 교인을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주일마다 꼭 비대면 예배라 예배드리러 간대요. 왜냐? 자기는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자살 안 하려고 예배 드린다. 자살 안 하려고. 지금 요즘요, 복음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리들은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자살 안 하려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교인도 내가 봤어요. 그만큼 지금 불신자들은 불신자 나름대로, 여러분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여러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지금 방황하는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거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은 다 지금 썩어갖고 문드러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제일 나이 먹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자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러운 거 뭐냐? 그러면 건강한 아내가 옆에 있어서 하루 세끼 밥 딱딱 얻어먹는 남자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정말인 거야. 여러분, 천석군이면요 1000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 만석군이면 10,000가지 걱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문이 뛰어난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형장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에게 빈 곳을 보여줬어요. 그 빈 곳이 뭐냐? 그러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구상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절대 제자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탄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꼭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뭘 버려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바리새인의 기질을 버려야 돼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 복음의 바리새인이냐? 그러면 나만 복음이다. 너는 복음 아니다. 다 구별을 해놔요. 저 장로님은 복음 아니다. 나만 복음이다. 저 권사님은 복음 아니다. 나만 복음이다. 다 구별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이 됐다 안 됐다? 복음이 됐다 안 됐다? 남편도 복음으로 판단해. 자식도 복음으로 판단해. 너 복음 안 됐지?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복음의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바리새인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될 수가 없느냐?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정죄하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여러분 꼭 버리셔야 될 거, 복음의 바리새인 기질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집중이 안 됐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의 바리새인이 어떻게 여러분 절대 제자를 만들겠어요? 복음의 바리새인이 어떻게 복음 누리는 사람을 만들겠냐고. 매일 교회 와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만 하는데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아서 만신창기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제자여야만이 절대 제자를 인도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냐 그러면요, 남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남들하고 생각이 달라. 남들은 매일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 힘들다, 정말 막 저 사람을 만나면 말만 하면 막 힘 빠지는데 진짜 어떤 사람 보면 코로나 시대인데도 그 권사님 그 장로님만 만나면 막 잔치 분위기야. 힘이 나. 그 사람이 절대 제자거든요. 신문사 기자가 쓴
하버드 졸업식 날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학생으로서요, 체험한 하버드 대학에 관한 이야기와 기자로서 하버드대를 취재한 내용이 여러분 담겨 있어요. 이 학생이 이 하버드 대학이 왜 하버드 대학이고 하버드 대학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걸 취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버드 대학의 힘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공부의 특징은 일반 사람들의 대학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러분 명문대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가장 쓰임받는 명문 절대 제자는 누구냐? 남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이 달라.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데 절대 제자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았다고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축복받았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절대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빈 곳이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빈 곳이 뭐예요? 우리 시댁이 될 수 있고 친정이 될 수 있고, 그 빈 곳이 바로 여러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빈 곳이 바로 여러분 내 친구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 주위에 빈 곳을 다 구원시키는 그러한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추석 이후에 절대 제자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러분 절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절대 제자에게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어떤 권능을 줬느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도 마태복음 우리 9장에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런데 이 권능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 잘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현장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대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권능을 줘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절대 제자에게 주신 권능은 첫째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어요. 이 권능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여러분 권세,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 이게 권능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냥 제자들 보고 현장에 가라는 게 아니고 권능을 주시면서 현장에 가라고 했어요. 그 어떤 권능을 줬느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라면 날마다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결박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결박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모든 현장마다 영적 문제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현장마다 귀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빈 곳을 바라볼 때마다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빈 곳이 보이거든 이 권세 기도부터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제자에게 주신 권능은 뭐냐?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여기에 모든 병은 바로 12가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의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약한 것. 여기에 약한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난 무능력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뭐 일을 해도 진질나게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가난 무능력이 떠나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 일어난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 보라니까요. 제가 우리 애원교회 정우주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참 느낀 거 있어요. 그 목사님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뭐 운동할 때도 보면요, 그 정우주 목사님은요, 그냥 할 말 다 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살아.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그 뭐 인사하려고 이렇게 차에 이렇게 딱 보니까요, 차를 타면서 권세 기도를 하더라니까. 차가 가는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저런 걸 보고 저 정우주 목사님 쓰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늘 제가 정우주 목사님 만나가지고 배운 거 뭐냐 그러면 자기를 축복해요. 뭐 운동도 어떨 때는 잘 못하면서 자기가 최고 잘한다 그러고 막 매일 몸백으로 저렇게 자기 이 자존감을 세우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자존감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추석 이후에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권능을 사용하라니까요. 나의 약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는 순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실수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능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절 4절에서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방황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을 때 이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했는데 꼬리를 잡았을 때 이 뱀이 지팡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의 손으로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여러분 권능을 행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그냥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권능을 사용할 때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세의 지팡이는 뭘 말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으로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이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나일강을 쳤을 때요, 물이 피로 변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여러분 나일강을 쳤는데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여러분 대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 썼던 지팡이에요. 양치기 할 때 쓰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는 아무 배경도 없고 여러분 아무 힘도 없고 여러분 모세에게는 여러분 남들에게 있는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 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뭐 나는 물질이 없다, 나는 뭐 배우지를 못했다, 나는 뭐 믿음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코로나 때니까 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기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권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는 권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사용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매주일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은 나에게 기적이 되고 매주일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은 나에게 권능이 되고
매주일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가 되고 전도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내게 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하는 데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237 나라 살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권능을 사용할 때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한 주간 동안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어디다가 내놔도 당당한 그리스도의 절대자로 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였을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다. 그러나 정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될 때, 정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되면 치유돼요. 여러분들 무능력, 여러분 가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다 치유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절대 제자로 여러분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 추석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그 여전도 회장님이요, 부동산 투자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전도 회장님은요, 늘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아파트만 딱 보면 저 몇 동 매도, 이거에 딱 잠재의식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던 한 여전도 회장님이 여전도 헌신예배 사회를 보게 됐어요. 개의 기도 찬송을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말씀을 봉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동 105호입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119동 105호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이거에 각인되어 있어요. 동호, 이거 잠재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에 나오셔가지고 자꾸 복음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잠재의식 속에 딱 각인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복음을 발판 삼아서, 문제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상황도 발판 삼아서 여러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전 추석 이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분 예배 드리고, 정말로 이제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자꾸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사람의 말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부터는 절대 제자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로마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환란이 와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복음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환란이 와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딱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여러분 추석 이후에는 정말 지나온 우리 신앙생활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엿는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틀을 짜서 정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생활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다 절대제자로 우뚝 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절대제자는 내가 지금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사람,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당당히 서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